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복음은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으로만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됨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구별됨,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 드릴 때 충만하게 임하는데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하시죠.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아오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발견했죠.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요.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그 무리 가운데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놀라는 거죠. 세례는 죄인이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세례 요한의 논리에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려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게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의 행동을 우리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는 최선의 논리이고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의 논리를 뛰어넘은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15절이죠. 우리 다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겠다는 뜻입니다.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요단강은 죽음을 뜻하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머리가 그 강에 완전히 잠길 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다시 잠겼던 그 몸이 다시 밖으로 올라오는 그것은 부활을 뜻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단강에서 다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요단강에서 보여주시는 이 예언의 메시지, 그 영적 퍼포먼스죠.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그대로 실현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영적 진리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면서 요즘 다시 시작한 것이 있는데 성경 암송입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목표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성경을 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 절이라도 더 외우고 싶었어요. 외우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외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동행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꼭 외워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암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사야 53장 5절을 암송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제가 암송을 하는데 길에서 누구를 기다릴 때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서서 또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또 식사하고 조금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데 마음에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로마의 그 로마 군대의 그 힘,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미 나에게 평안을 이미 주셨음을 생각했습니다. 평화와 평안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맞아야 하는 채찍에 맞으셨기에 이미 우리에게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만 누립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지 않고 믿음 밖에서 끊임없이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저 멀리 있는 파랑새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파랑새만 쫓아다니다가 이리저리 애쓰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못 찾는 것,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거칠고 흠이 많은 그릇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질그릇, 거칠고 흠이 많은 그릇은 아주 여러 허물 있는 그릇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자꾸 내가 질그릇임을 자꾸 내가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금그릇인데, 나는 그래도 은그릇인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판이 좋은 그릇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면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과 부족함과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 질그릇과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삶의 문제와 허물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질그릇과 같이 내 안에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부족함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과 같지만 내 안에 보배처럼 담겨져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허물과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내가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보배처럼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그렇게 채찍이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 해결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히 바라보고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침판하고 계기판만 분명한 배는 밤에도 항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성도가 사업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15년 정도의 시간을 믿음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궁 같은 문제 속에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작업과 부채를 짊어지느라 빈혈과 구토 증상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며 수개월의 수수께끼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거짓말같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고난을 통한 순종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매번 다음 문제를 풀어가며 두려움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걸음은 안개 속에 가려진 징검다리를 걷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디면
보이지 않던 다음 디딤돌이 나오는 것을 매번 경험했습니다. 매번 디딤돌이 보이지 않을 때, 걸음을 뗄 때마다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떨곤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징검다리를 믿음으로 내딛고 소망으로 다음 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은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나를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두려움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대목에서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비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징검다리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이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는 우리의 문제들이죠. 그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만 바라볼 때는 그 바다로 자꾸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만 계속해서 바라볼 때는 그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는 배가, 그 선장이 바다에 막 출렁이는 파도만 보고 출항을 하는 그런 선장이 누가 있습니까? 그 바다를 보면서 잡을 고기를 생각하면서 출항을 하는 거지. 고기잡이 배가. 그 파도만 보면서 출항을 어떤 배가 하겠습니까? 고기를 바라보며 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풍랑과 같은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문제의 응답이 내 손에, 그 열매가 내 손에 잡히고 그것이 나중에 다 해결이고 다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내 손에 보였을 때 그때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믿음 안에서 하는 승리지만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뭐냐면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승리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성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벗어나면 물을 벗어난 물고기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죠. 한 남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면서 서로 다짐을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자. 그리고 결단하고 종이에다 쓰고 여기에 다 서명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성도들이 사인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인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꽉 속에 차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 용기조차도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준이라면 이것을 회개해야 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 이것을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이 정말 주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도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사는 겁니다. 자존심이 센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의학 박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이무성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마음이 병든다. 반대로 자존감이 회복되면 마음이 건강해진다. 따라서 나의 치료 기법의 비밀도 분명하다. 바로 자존감의 회복이다. 그러면 이 자존감의 회복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 처방이 있을 수 있겠죠. 성취감에서 자존감이 올 수도 있겠죠. 내가 뭔가 성공하면 거기서 자존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취감에서 자존감, 영적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볼 때 그때 영적 자존감이 생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죄와 내 잘못까지 그것까지 다 대신 감당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묻지도 않고 죽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러한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의 영적 자존감의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이력서를 쓸 때에도 또 자기소개를 쓸 때에도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쓰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설명하는 것들은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말, 그 평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게 나라고 그렇게 소개도 하고 본인도 생각을 할 경우가 있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잠시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나의 영적 정체성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나의 영적 정체성으로 삼고 있으면 계속 지그재그 좌로나 우로나 계속 치우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막 올라가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직위 등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구덩이로. 그러나 항상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나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건강도 잃죠, 재물도 잃죠, 친구도 잃는 그런 불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불시련, 불시험,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욥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믿음으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거부하지 말고 아멘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 이 시대의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의 그 목사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관계든지 재정이든지 비전이든지 건강이든지 가정, 정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개를 만날 때마다 그래도 그것을 넘을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있었음을 제가 돌아볼 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그 어려웠던 그 순간에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에 갔다 오셔가지고 잠자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잠자다가 거의 비몽사몽간에 알았다고. 알았어. 그리고 그냥 계속 자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말을 제 마음에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던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한테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셔. 사랑하는 아들, 그럼 알았어요. 그러고 지냈던 그때가 점검하는데 그때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또한 성도님들 간에 또한 성도님들의 만남 가운데 이 복음을 자꾸 들려주시는 메신저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또 주변의 친구에게, 지인에게 이 음성을 자꾸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1절 외우기도 쉽죠? 마가복음 1:1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보다 더 좋은 명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먹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 운동을 해야 그 약기운이 내 속사람에게 쭉 퍼지거든요. 영적 운동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영혼에 가득해집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정말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게 돼요.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 혼자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함께 가면 고개를 넘을 수 있어요. 함께 가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면 꿈을 꿀 수 있어요. 세상의 능력, 그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찬양할 때 사랑을 고백할 때 나의 마음으로도 고백하지만 의지적으로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주님 제가 결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질그릇됨을, 너의 어물, 죄를 내가 잘 안다. 안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이 땅에서 표현할 단어가 찾을 길이 없어서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허물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자백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결단에 찬양하실 때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는 허물 많은 질그릇 같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걷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